아멘. 자, 잠언 12장 말씀도 11장과 동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자유와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태도가 다름에 대한 영적 레슨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훈계에 대한 생각과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좋아함을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은 징계를 싫어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좋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훈계를 싫어하고, 또 그런 사람은 이제 짐승과 같음으로 그렇게 비유하는데요. 자, 이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뭐를 좋아한다고요? 지식, 배우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훈계는 첫 번째, 누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면 어떤 사람은 야, 너만 잘났냐? 나는 척하지 마라. 이렇게 탁 반응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누가 가르쳐주는 것을 사실 모든 사람으로 다 배울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너만 잘났냐? 너만 아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이렇게 지식을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그 자세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게 뭐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또 친구라고 할지라도, 직장에서도 누가 이렇게 이제 지식을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끝까지 들어보는 것 자세도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훈계는 어떤 경우는 말로도 하지만 말이 안 될 때 야단과 매를 동반하는 걸 훈계라고 이야기하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에, 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말로만 가르쳐서 배우는 아이는 정말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면 지가 좋지 뭐 남이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요? 부모가 좋아요? 지가 공부를 잘하면 지가 나중에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 참 좋은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가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 야단도 치죠. 야 그러기도 하다가 너 그러기도 하다가, 때로는 매를 댈 수도 있죠. 뭐 선생님이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따끔하게 휘처리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지나치게 훈계니 부모가 와서 뭐 따지고 싸우면 선생님이 그 자존감을 허물어뜨리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아이들한테 인격적으로 안 가르치죠. 뭔가 자든 뭘 하든 간에 신경 안 쓰면 결국 그 자식만 손해죠. 때로는 교육자들이 아이를 잘 교육하고 사명감 가지고 학교 가서 그렇다고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밥 먹을 정도의 이제 그 봉급을 받고 후학을 양성해서 그게 보람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약간 뭐 매대했다고 찾아와서 그냥 이렇게 협박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사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안 한대요, 교사를. 하도 부모들 같이 야단을 치니까.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좀 야단을 치면 머리 숙여서 우리 애가 좀 부족하니까 더 잘 지도 편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뇌물이 아니라 정성을 좀 표현한 뭐 밥이라도 한 끼 사들 수 있도록 조그마한 선물을 좀 해드리도록, 그러면 그 얼마나 신명나고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뭐 노조니 뭐 교조님을 만들어가지고 정교조니 그 다 아이들 다 손해거든요. 아이들 다 앞으로 큰일 할 아이들인데.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또 선생님이 말 안 들으면 야단 칠 수도 있죠. 그 야단도 못 쳐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요? 그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그거 못 받아들이면 그날 지만 손해죠.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 중에 최고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답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자기만 뭐하다? 소리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훈계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지혜를 구하시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절 보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으니라? 그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보통 갓난아이들이 태어나면 3살 그 밑으로는 개보다 지능이 낮죠. 고양이보다 지능이 낮고요, 원숭이보다 지능이 낮고, 돼지보다, 앵무새보다 대부분 아이들이 갓 태어나면 기본 짐승들보다, 우리가 가축보다 다 지능이 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한테는 배울 수 있는 지식의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급속도로 이렇게 배우면 지능의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이제 3살, 4살 타면 그냥 급속도로 막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배우기 싫어하면 무엇과 같다고요? 그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니까, 나중에 본능으로 자라면 나중에는 그 안에 짐승과 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만, 그 주변 사람들을 다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기분 나쁘면 싸우고 받아버리고, 본능적으로 쾌락을 쫓고, 본능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거는 정말, 그래서 짐승 중에 제일 무서운 짐승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우리들에게 이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배우는 아이가 나중에 인물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큰 일도 하지.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독자니까, 우리 집안 식구는 애가 1명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귀하게 자라는 건 좋은데, 지가 세상에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커서 공부 잘하면 잘한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땡깡 부리고, 이러면 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훈계를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요, 또 사회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도움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유대 속담에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안 배우는 사람이다. 누가 뭐 한마디 하면 듣기 싫어서 너만 잘났냐, 그런 식으로 그냥 나도 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혜를 구하시고, 사람으로부터도, 또 내가 일하는 현장을 통해서도, 또 일 잘하는 사람한테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생산력이 높은 사람이나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유심히 보고, 그 배우면 그 사람도 생산력도 늘어나고 일도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늘 그런 마음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면 본인이 유익한 거죠. 자, 두 번째, 선과 악의 생각이 다릅니다. 2절 보시면 답독합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중재함을 받으려. 이게 이제 선인과 악을 꾀하는, 이 꾀하는 것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인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유익이 될까? 내가 남을 섬길까? 겉으로 보면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면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여호와께 뭘 받는다고요? 은총을 받는다. 이게 선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착하고 좋은 그런 행위 가운데, 그럼 누가 물어볼 거예요. 너가 왜 그럼 착하게 사냐? 너는 맨날 퍼주기만 하고, 너는 맨날 그렇게 섬기냐? 너는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거다. 이게 하는 것 땅입니다. 내가 좋아서 그럼 자기 의가 드러내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상대가 들을 때는 나도 그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사람 좋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신앙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선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가 착하고 또 선하게, 그리고 섬기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어떻게 사람 만나도 내가 유익이 돼야지. 그 사람을 만날 때 이익을 보려고 하면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익을 되어줄까 그렇게 만나는 거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해줘서 간도 설계도 다 빼, 이거는 그런 사람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해주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간 빼주고 다 심장 가져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선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순수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보 같아도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죠? 아멘인가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럼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주고. 이런 사람은 사람도 오래 관계하다 보면 상대도 알게 되거든요. 저 사람 참 순수하다. 나를 만나는 목적이 나를 이용하려거나 나를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위에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정말, 그러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은 평생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대죠. 무척 가난해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허드는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동네에 큰 강이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사공 일도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사람을 실고 나르는데 그 중년 신사가 좋은 가방을 탔는데 가다가 그 신사가 가방을 강물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젊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가방을 이제 건져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년 신사가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잘 필요 없거든요. 물살이 심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자기가 잘못해서 빠뜨린 가방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고맙기도 하죠. 그래서 사례를 들으니까 괜찮다고,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사례도 거부했는데, 이 중년 신사가 그 청년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고마운데 사례까지 그 성실함과 정직과 인품에 반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갓난한 집안이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일 하는 걸 알고 좀 더 알아보니까 신앙도 신실하고, 링컨은 어릴 때부터 늘 어머니로부터 너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라고 늘 훈계를 받았거든요. 그래 링컨은 그렇게 한 거죠. 그 몸에 배인 겁니다.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게. 그러니까 중년 신사가 나중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학비를 다 지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변호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섬김이, 한 번의 착한 마음이 인생을 하나님 확 바꾸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 보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큰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꼭 직접 내가 너를 축복해 이런 것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를 통해서 돕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도 은총을 받고 결국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데,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좀 계속 그렇게 이용하면 그건 잘 정리하면 됩니다. 계속 그런 사람과 사귈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그냥 뭐 따질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냥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꼭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은총을 베풀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3절로 이어지는데요.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마지 못하거니와. 결국은 악인은 잠시 동안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잠시 동안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은 굳게 못 쓴다는 거예요.
언젠가 되면 무너지게 하신다. 그래서 자, 악인의 반대 개념으로 의인의 모으는 뿌리는 뭐하지 않아야 한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악인의 뿌리는 하나님과 연결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뿌리째 뽑히지만 의인의 뿌리는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는 거죠. 의인도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시험도 받을 수도 있고 의인도 태풍 앞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뿌리를 꽉 잡아주시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바람도 지나갈 테고 시험도 지나갈 테고 환난도 지나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믿음도 남고 또 신앙도 남고 또 하나님도 남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오늘도 지혜자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지혜롭게 또 많은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2장